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10계명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이 창조물들 중에 걸작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신 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복된 삶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많지 않게 또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적절하게 10가지로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계명을 다룰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뭐 다 중요한데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계명이 뒤에 나오는 계명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좀 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이 두 계명 중에 두 돌판 중에 어떤 게 좀 더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뒤에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 같은 경우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그때 되면 다루겠지만 이제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생명, 이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이 그 관계를 이제 바르게 잘 맺어야 함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8계명은 또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다루는 이 8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우선순위가 이해가 되죠. 좀 우선순위가 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시잖아요. 그 뜻이고 또 돈이나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 또 성보다는 돈이나 성보다는 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순서에 나타난 그 우선순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의 순서, 내용과 순서를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어기면 여러분 엉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게 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럼 사람의 생명과 공동체보다 성적인 쾌락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순서 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죠. 또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물질주의죠. 이게 다 뭡니까?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10계명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계명의 또 우선순위에 내용과 우선순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진짜 인간적인 모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매뉴얼인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십계명의 순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1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게요. 1계명 살펴볼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우뚝 서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시대, 이 교리의 어떤 문답집이든 교리서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생명을 걸고 만들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1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적용했는지 소요리 문답 중에 이 45문항부터 48문항까지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 제가 만들어준 예제 받았습니까? 성경 퀴즈도의 예제 아직 안 나눠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45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이제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문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예, 다시요. 시작.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만을 바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47문. 자,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작.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 우리 46문에서 봤고, 또 그 반대로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의 반대겠죠. 그렇죠? 요구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 몰라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1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48문도 읽어볼게요. 48문. 자,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이 직역을 한 번 더 의역해서 번역한 게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내 앞에서라는 말로 바꾸면 내 앞에서라는 말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 외에는 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내 앞에서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지금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다른 것들, 다른 존재들을 더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추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이제 1계명을 우리 공예배 시간에 10계명 교독하잖아요. 그렇죠? 1계명은 이제 제가 읽고 2계명 여러분 읽지만 우리 같이 마음으로 또 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심을 분명히 아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함께 또 이렇게 교독하며 낭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두 번째로 1계명에 대한 소유리 문답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살피기.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연약해서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리 문답 이제 일문항 우리 배울 때 우리 성경 퀴즈 때 나오겠죠. 일문항은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죠? 답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예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본인이 썼거든요.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문항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하고 질문은 똑같아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네바 교리 문답 일문항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소유리 문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소유리 문답의 대답이었는데 이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 대답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납니까? 하나님 형상의 넓은 의미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지정의를 가진 이 인격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이 지정의, 지식과 어떤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어떤 지적인 능력 또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특별히 창조하신 걸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를 뭐 로봇처럼 혹은 동물처럼 동물 수준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너희들 나를 알 수 있는 인격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그 인격을 사용하여서 누구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힘써야 할 공부, 여러분 공부라고 하면 또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힘써야 될 그 영역의 공부가 무엇일까요? 뭐 물리, 화학, 생물 같은 뭐 자연 과학일까요? 과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내신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과학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문학과 철학 같은 인문학일까요? 아니면 뭐 정치, 경제, 역사 같은 뭐 어떤 사회과학에 속한 영역이겠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 필요한 공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대상, 뭐 자연과학, 뭐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영역이고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이 피조 세계를 직접 다루는 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뭐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사회든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좋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만든 저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뭘까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거의 안 하잖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리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알고 공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지식적으로든 아니면 경험적으로든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또 왕이시고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성경 안에서 잘 정리해 놓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보시면 소율의 문답 4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많은 걸 포함하면서도 잘 정리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예, 자꾸 그렇게 하나님 영이십니다.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여러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존재가 있고 우리도 지혜가 있죠. 나름 우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좀 하찮지만 그래도 거룩함이 있고 정의로운 마음도 있고 선함도 있고 그리고 진실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질될 수 있고 한계가 있고 초라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수준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이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능력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너지를 힘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은 힘이 좀 줄어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함 여러분들 안에서도 제가 겪어보니까 다 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착한 영역이 있어요. 마음이 참 예뻐요.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착함은 좀 초라하잖아요. 때로는 막 잘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합니다. 이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선하심이 불변하십니다. 내가 뭘 좀 잘할 때는 나에게 선대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초라하게 굴 때, 뭐 내가 좀 안타까운 행동을 할 때, 좀 조잡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선함을 거두시는 게 아니라 그 선함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다 아신대. 우리 인생의 복잡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선한 계획을 가지셔서 얼마나 선하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실 정도로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신뢰가 생깁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 맞아요. 믿음의 다른 말이 신뢰예요. 그 신뢰가 생기고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신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인 자리에 왕자리에 영접을 하겠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 방문도 아무에게나 못 열어주는데 어디 내 마음, 내 삶에,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른 존재에게, 모르는 존재에게 내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알게 되어서 알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시간은 사실 뭐 하는 시간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설교 시간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잘 모르겠으면 저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안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오전 예배 들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밤중에 가하여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막 최악으로 막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될 때 그 10배가 되는 400명의 로마 군대를 마련하셔서 적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결국은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는 자연스럽게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는 참 이렇게 애매한 영역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 바른 설교,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설교 정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라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 망해간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보면 이 대표적인 이 인물인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게 영생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를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 생명을 얻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보내신 자 예수를 모르면 영접 못 하거든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려라인데, 그 이전에 무슨 명령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이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는 시간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원이가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또 누군가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또 나중에 지금 설교 듣고 있고 나중에 헌금도 하고, 이런 순서 이런 종교 의식, 예배 의식이 아마 예배 형식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럼 TV를 보시면 뭐 유튜브로 보시든 뭐 TV로 보시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미디어 컨텐츠를 보면 요즘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 확실히 느끼는 게 경연 프로그램이 많아졌죠. 얘들아 아니야? 경연 프로그램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경연 프로그램 해봤자 전국 노래자랑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만 뭐 채널마다 다 경연 프로가 다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절대 다수가 이렇게 노래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우파 알죠? 수우파 뭐 줄임말입니까? 스트릿 우먼. 춤추는 경연입니다. 막 보면 막 굉장히 막 여성들이 막 전투적으로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좀 흑백 요리사, 뭘 경연하는 겁니까? 요즘은 뭐 다 붙입니다. 뭐 피지컬 대회도 있고 별걸 막 다 이렇게 경연을 붙이는 그런 세상인데 뭐 그거는 이게 번외의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TV를 보다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게 노래 경연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한 신인 가수가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이고 제가 우승했나 보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막 이렇게 정말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을 했으면 아이고 제가 우승을 했나 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냅니까? 네, 찾아보시죠. 그렇죠? 찾아보기도 하고, 그 찾아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그 사람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막 꿈찔꿈찔 거리고, 막 실제 막 그 경연장에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음악을 이렇게 1등한 사람의 그 실력과 그 노래 실력이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 노래를 하면 그냥 가만히 넌 노래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노래 듣는 사람 있을까요? 어떤 콘서트장 가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막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막 눈물 흘리게 만들 정도로 막 환희를 일으킬 정도로 막 그런 무대를 딱 펼치면 그 콘서트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예. 너무 여러분들 반응이 싸해서 제가 막 더 오버하는데 이제 그만하랍니다. 저도 막 오늘 몇 탕을 뛰니까 막 진이 다 빠지는데 요즘 제가 봤을 때 TV를 봤을 때 저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유재석 씨 나오는 그 굉장히 프로가 건전하거든요. 거기 종종 봅니다. 수요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뒷부분 조금 보게 되는데 그럼 유명한 가수들이든 이렇게 좀 핫한 인물들이 거기 나옵니다. 한 2주 전에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 블랙핑크 알죠? 블랙핑크의 제니가 나왔어요. 제니. 조금 해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 제니라고 하는 여가수가 나왔는데 이 제니가 최근까지는 로제가 좀 아파트로 좀 떴었지만 이 제니가 요즘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렇게 세계 몇 대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3대 콘서트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코첼라라고 하는 시골인데 거기서 막 엄청 넓은 땅에서 이 유명한 가수들이 그 무대를 꾸밉니다. 무대를 꾸며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요. 그 코첼라에서 1시간 정도를 제니가 단독으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이 세계 사람들을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었던 보았던 사람들을 막 열광시켰던 그런 무대, 이제 코첼라 무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코첼라 아는 사람 다 안 해. 호응 좀 해줘라, 야. 그리고 거기서 제니가 막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막 이렇게 혼자 막 나와가지고 그 제목이 뭐죠? like 제니입니까? 맞아요? 여하튼 막 춤추면 막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 그냥 니는 춤추고 있는데 노래 부르고 이게 아니라 막 달아올라가지고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드리냐면 제니가 나와서 제니의 능력을 춤으로든 노래를 발휘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고 야 정말 대단하네 박수를 치고 막 감격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호응을 합니다. 이게 예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찬양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그 고백들이 굉장한 게 많습니다. 굉장한 게 많습니다. 그 고백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하고 그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게 되고 특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함께 행하신 일들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노래도 하고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기쁨의 춤도 추고 모든 것을 다한 인정과 존경과 이 사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를 배우기 위해 조용필 콘서트를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60, 한 초중반쯤 되셨을 텐데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예배를 배우기 위해 어딜 갔다고요? 조용필 콘서트를 갔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음악인으로서 존경하는 조용필 콘서트를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자기도 똑같이 뛰어놀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 와가지고 어른 성도들께 부탁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박수치지 말고 다 일어나셔서 청년들과 함께 미친 듯이 뛰어놀며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막 조명도 달고 막 사운드도 더 빵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컨퍼런스 가서 이제 그분의 그 도전을 통하여 예배를 배운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살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좀 그렇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국가 통수권자가 있습니다. 이 국가 통수권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정책과 실행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통수권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 국가 통수권자의 말이 절대적이지만 그분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이 부딪힐 때 합당한 반응은 부모님의 말씀과 그 국가 통수권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라고 나라에서 명령했잖아요. 그럼 다 해야죠. 신사참배하라고 하면. 나라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일계명과 정면으로 위배되니까 절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못합니다. 그래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중에 어떤 책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반응이셔야 합니다. 아까 또 얘기했듯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해결치 못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합당한 반응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우리 한 시간만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사항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더 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금지된 사항이고 이것을 성경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무언가가 다른 존재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이렇게 직접 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치에 있는 다른 대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다른 대상들이 있죠.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상은 돈이죠. 돈. 만몬신이라고 불리는 돈입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 예배 안 나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진짜 100만 원이 생긴다면?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좀 단위 다르게 이번 주 예배 안 나가면 1억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핑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초상이 나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고 뭐 건덕지 만들어서 안 나오려고 마음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돈의 힘이 부딪힐 때 뭐가 더 힘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한 일주일만 갔다 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사무엘아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좀 일손이 좀 필요하다. 너 저기 좀 다녀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단 이렇게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꼭 제가 가야 돼요. 좀 바쁜데 지금 5월 청청주일도 있고 막 설립 기념주일도 있고 막 준비할 거 막 이렇게 막 핑계도 생각나고 이럴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 저기 케냐에 한 일주일만 다녀오는데 갔다 오면 1억 줄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당장 짐부터 싸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임을 알고 그 존재가 누구든 부모든 배우자든 자녀든 자기 자신이라도 돈이든 취미든 운동이든 요즘 또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기호물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피조물이고 일용할 양식일 뿐이며, 우리 신자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더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뭔가에 팔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 예배자의 모습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